1절에서부터 50장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랏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함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명이고 두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calling, 부르심인데 이거는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소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허물로 죄로 죽었던 자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의 부름을 받고 살아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 그 자체가 무엇이다? 소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소명을 받은 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가 허락하신 교회를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섬겨가는 그 일,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누가 감당하느냐? 소명 받은 자가, 구원 받은 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시 말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또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한다면 사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일입니다. 일.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속상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가룟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로서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유로, 누군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로, 또 분위기를 따라, 또 상황을 따라 목사가 되는 그런 경우, 그는 소명이 없이 그저 그 목회를 일로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사꾼이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목사도 소명을 받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복음을 통하여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주를 섬겨가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고 주님을 섬겨가는 이 모든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은 때를 따라 이것도 무엇이다? 사명이다. 사명.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명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소명 받았기에 사명으로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 예배를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혹 제가 없어도 여러분 사명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유익을 얻고 부흥의 기반을 닦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근데 그 사명이 다 하잖아요. 그 사명을 다 이 세상에서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주가 주신 사명을 다 했으니 나는 곧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아직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 내 안에 죄와의 싸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선한 싸움, 그 싸움이 있고, 그리고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요. 그리고 지켜야 될 믿음이 있으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인데 그 사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그는 언약을 계승할 자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태에 있는 에서와 야곱 중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야곱을 부르셨죠. 야곱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며 언약의 사람으로 단련받고 훈련받고 세워지고 그 언약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며 계승하고 마지막 12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고 그 사명을 다하니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고 축복하는 그 사명을 다하니 본문 33절 49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다 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인생을 다 살고 그 사명을 다 마치니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받은 자로서 사명을 다 마치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드시는 것도 잘 조절하고 먹고 싶은 대로 드시면 절대로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고 내 몸을 위해서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약도 잘 드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야 되겠지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런 건강관리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다 했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해도 매일 약을 먹고 걸걸거리면서 아이고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사나 죽으나 그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사는 것, 나의 죽는 것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누구의 소관이다. 나를 허물과 죄로 살려주신 우리 주님의 소관 아래에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도 혹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명을 다하며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고 달려갈 그 길을 힘써 걸어가고 나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 하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 야곱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죽기 싫어가지고 그 임종 직전에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몸부리는 그런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 후에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섭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다. 다가오는 죽음, 곧 다가올 그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이 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마음껏 축복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왜 야곱이 그렇게 했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무엇이냐?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죠. 영생을 향한 영원한 삶을 향한 또 다른 시작임을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보통 우리가 죽었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죽음을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야곱이 말하는 것은 내 조상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내가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영원한 나라로 돌아감을 이 야곱은 믿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오래 살고 싶지요. 또 건강하게 살고 싶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9988100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3일 정도 앓다가 죽자.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바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보면요, 특히 전도서를 쭉 읽다가 보면 제가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해라.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잔치집에 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은 뭔가 슬픔이 있고. 자, 그러나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는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이런 죽음 앞에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참 인생이 허망하다. 지금 인도에 가보세요. 지금도 아직 인도가 아주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그 시신을 태워야 되는데 이 매장하고 또 화장 비용이 너무 드니까는 그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개들이 막 다니면서 그 시신 막 파가지고 그걸 막 먹는 그런 아주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장막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썩어 없어질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육신을 벗어나 내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바로 그런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 야곱의 죽음인데요. 많은 내용을 할애해가면서 이 창세기는 야곱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읽으면서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요, 죄의 삭시 아니죠.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죄의 삭시 아니죠. 믿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요, 죄의 삭시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기 위해서 당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왜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죄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왜? 죄의 삭슬 이미 다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그 죽음은 죄의 삭슬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서의 죽음입니까? 더 이상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짓고 있는 이 몸이 당하는 고통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이 왔을 때에 내가 이 생명을 다 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불러가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낙원에 들어가는 문,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자, 야곱은 다시 자신이 죽게 되어지면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죽게 되어지면은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고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또 자신의 아내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라고 말을 남깁니다. 애굽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목적지이기 때문에 야곱은 죽기 전에 이곳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가서 거기서 나를 장사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죽자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5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40일 동안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향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미이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런 장례 기술이 아주 발달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날은 이제 피라미드에 가보면은 미이라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도 그 시신이 썩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그 시신을 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40일 동안 그 의사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의사들을 불러서 야곱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이렇게 향품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0일 동안 곡하게 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죠. 보통 이야기한다면 바로가 죽으면 72일 동안 애곡한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어때요? 70일 동안. 왜? 바로가 왕이니까는 바로처럼 72일 동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0일 동안 아주 성대하게 애굽 사람들이 곡하면서 야곱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은 5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그리고 애굽 땅의 원로들, 그리고 50장 8절 보시면은 요셉의 온 집,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집 모두를 데리고, 또 50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는 길에 안전을 위하여 병거와 기병을 갖추고, 또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 도착했고, 야곱이 명한 대로, 자, 야곱을 13절 보시면은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을까요? 바로를 제외하고 애굽의 모든 관리들, 모든 장로들이 다 투입되고 병거와 기병도 투입되고, 50장 14절 말씀 보시면 호상꾼이라고 나와 있지요. 이것은 장례를 돕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수도 힘이 많고, 9절 보시면은 그때가 어떠했다? 힘이 컸다. 그리고 11절 보시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통을 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는 무엇이다?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장례식은 전무후무한 것이죠. 자,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은혜다.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진,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비록 야곱은 간교한 사람, 속이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그를 사랑하심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그 안에 간교함과 속임수를 다 버리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끝에 바로를 축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가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야곱은 이러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셉 때문에 야곱은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다음에 그런 엄청난 장례식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게 전부겠어요? 요셉 때문에 이런 아버지 야곱의 복을 받는 것 전부겠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가 극치가 보여준 데가 무엇이냐? 야곱이 죽음 후에 이 장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존경받고 살았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며 살았는지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죽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장례를 보면 죽음 후에 치루어지는 장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야곱이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시고 언약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야곱 살아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믿음으로 사니 죽음 후에도 그는 존경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증거가 이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니 보세요.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후에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끌고 가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끌고 가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야곱을 그렇게 끌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도 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누고 섬기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내 몸처럼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죽음 후에도 그 죽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죽음조차도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소망을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죽은 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행렬 이것은 무엇인가? 장차 이루어질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을 보여주는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야곱은요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죽어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다. 이거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이게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도구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우리의 죽음조차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는 장례식을 많이 다녀왔는데요. 때로는 장례식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예배도 인도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제가 꼭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장례식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만 죽음 후에도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오늘 야곱처럼 야곱이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 예수를 전하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님 안에 있으니 이 세상에서의 삶,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연연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믿는 자로서 소명을 받고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매일매일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푸른 초장 맑은 물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같이 살아있어도 혹 죽어도 우리의 일생이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길현숙 사모님, 이기쁨, 이은총, 길호연 집사님, 손영섬 집사님, 박형건, 공소형, 박하람, 김윤심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림, 윤재준. 하나님, 이 오구역에 속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참으로 소중하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분들인 줄로 믿사오니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 하루도 영과 육의 강건함,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종태 목사님 부부와 그의 가정 위에 또 그의 자녀 위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쁨, 은총,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전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들으신 바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상황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힘써 기도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